욥기의 구조는 발단 부분이 1장, 2장, 전개 부분이 3장에서 37장, 절정 부분이 38장 1절에서 42장 6절, 결말 부분이 42장 7절에서 마지막 17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절정 부분은 38장부터 42장 6절까지인데 이 절정 부분은 또다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8장과 39장은 하나님의 계시 시작과 초기 선언을, 40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과 욥 사이의 중간 문답과 욥에 대한 재책망을, 40장 15절에서 41장 34절은 하나님의 후기 선언을, 42장 1절로 6절은 하나님의 선언을 청취한 욥의 새 신앙 고백과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은 하나님과 욥 사이의 중간 문답과 욥에 대한 재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후기 선언의 일부분을, 전기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하나님과 욥 사이의 중간 문답을, 6절에서 14절은 욥에 대한 재책망을, 15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후기 선언 전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절, 4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불평과 항의가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고백한 말은 나는 비쳐나오니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때 욥은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때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직시하게 된 욥은 가장 먼저 자신이 비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비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칼로티인데요. 이는 가볍고 보잘것없다 또는 무가치하고 하잘것없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 자기 의를 말했죠. 자기 지혜를 자랑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영화로움을 꿈꿨죠. 다시 이전에 내가 영화롭던 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실체를 파악한 욥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말들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었는지 내 입을 가릴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부끄럽고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는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한번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자랑스럽게. 그는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것이다. 욥은 자신했습니다. 왜요? 그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는 죄악이 없었어요. 아들들이 혹시 잔치를 벌이고 나서 죄를 지었을까 봐 아들들 위해서도 번제를 드렸어요. 나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나란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 많은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 수많은 질문을 쏟아부어야지라고 계획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질문이 사라져요. 그리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질문이 사라지고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 내가 품어왔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 모든 질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가 시작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욥이 다른 것처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었을 때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은혜를 의미해요.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가장 먼저 자기의 무가치함을 직시해요. 나의 비천함을 먼저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나란 존재를 직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욥이나 바울이나 이사야나 베드로 모두 동일하게 경험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한결같이 자기의 무가치함을 주장해요. 나의 무가치함, 나의 비천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와 동일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건 뭡니까? 성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 곧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의 본질이 바로 나를 직시하게 되는 건데, 나란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건데, 그때 비로소 나의 무가치함, 나의 하잘 것 없음, 나란 존재의 가볍고 보잘 것 없음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욥에게 임하신 하나님, 바울과 베드로를 만나주신 성령님,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면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비천함에 부끄러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이렇게 부끄러운 나,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인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 1절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다. 어떻게 그렇게 큰 해를 받으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나 자신이 벌레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성경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난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실까? 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몸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갚을까요? 이 몸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때 비로소 참된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섬김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시켜서 하는 건 고역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갚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런 기회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처럼 자기 의를 주장해요. 내가 번제드리고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사는 거 다 자기 공로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고요. 자기 공로와 영광을 말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드높이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영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똑똑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뭐가 불법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며 자기 공로와 영광을 추구했던 삶, 이게 불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게 아니라 자기 공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으니까요. 이것이 내 업적이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않았는데 참된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은혜 모르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한 몸 바치, 내 몸이라도 좀 주께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면요, 이게 공로가 돼요. 내가 한 헌신, 내가 한 섬김, 내가 한 충성과 봉사, 이게 공로가 되고 자기 의의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요, 나의 비천함, 내 입을 가립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이 비천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특징은 겸손이 될 것이고요, 우리 행동은 낮아짐으로 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비천한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지적하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나 자신의 비천함을 직시한 사람들은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데. 여러분, 내가 왜 그 사람보다 더 죄인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죄 우린 잘 몰라요. 한두 개만 알 뿐이지 내 죄는요 다 알아요. 내가 더 큰 죄인이지. 내가 더 큰 죄인이지. 그쵸? 그 사람의 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내 죄는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누구보다 많이 알잖아요. 누구보다 많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이 나잖아요. 그 사람의 죄는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드러난 몇 개. 근데 나는요 모든 거 알잖아요. 소상히 알잖아요. 이런 비천함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비천함과 무가치함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남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 이게 불법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눈 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는 것,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는 비천합니다 라는 욥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런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영화롭게 하셔요. 이게 참 믿음의 신비예요. 내가 나를 비천하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여기셔.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게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몸밖에 들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럴 때 너는 내 종이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겠죠.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업적이라고 뭐 얼마나 있겠어요. 공로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어. 내 몸이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그것이라도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 너 알아? 이게 우리의 축복 아닐까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축복 그거입니다. 우린 그거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내 종아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은 모든 수고와 주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 그게 다 보상받고 위로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영생 복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저는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욥을 채워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